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게 꼭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더라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난 친구나 이웃들에게 받는 은혜도 참 적지 않고요. 내가 잘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내 인생이 그 은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를 깨우치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부모가 무능하고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인생에 방해가 되었다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연들이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적지 않음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우치게 되면, 내가 오늘 이 서 있는 삶의 존재가 그 은혜로 굴러왔다고 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무능력한 부모도 은혜가 되고, 방해가 되었던 걸림돌도 도리어 자랑이고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깊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과 방해 때문에, 그 방해 때문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내 삶의 어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다가오시고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고 깊이 맛보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만남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이 난감한 이 이민자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각자 인생의 하가랴 같은 만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림돌이 하나님의 위로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첫 문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첫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서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냥 서문을, 내 인생의 첫 페이지, 첫 장의 서문을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가랴의 아들, 제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의 말이니라. 작은 이 어항에 보면 구멍이, 작은 구멍이 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주 다양한 물고기의 어종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물고기가 스토리를 만드는 그 수조 안의 광경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구멍을 바라보는 첫 번째 이 짧은 문장, 이 좁은 수조 같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느헤미야가 아버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말들을 펼쳐내는 그런 말들의 향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꿈틀꿈틀거리더니 그 말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말이 꿈틀꿈틀거리고 사람들 마음속으로 막 들어가더니 보이지 않는 말들이 전선으로 연결되어서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광경들이 이 13장 짧은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느헤미야는 무력한 처지에 놓인 민족을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비행기도 없던 시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생면부지에 얼굴도 보지 못한
그냥 자기 동포라고는 하지만은 전혀 구경도 못한 자기 민족들, 그들을 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오늘 느헤미야가 살게 됩니다.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슈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슈퍼 능력을, 슈퍼 파워를 이 느헤미야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상처로 분석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심리학자들이 너무 잘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바라보고 아픔을 아픔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건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할 수 있고 그 상처,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나를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나의 하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가랴. 내 인생에 그 사람만 없어도 인생이 필 것 같은, 그 사람만 안 보여도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은 하가랴 이웃, 하가랴 부모, 하가랴 환경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가랴를 선물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느헤미야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처럼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같은 1절이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나오고 또 장소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던 주소가 먼저 나오는데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시기, 이 느헤미야가 서 있는 이 시기로부터 140년 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됐던 시대의 경험들일까요? 느헤미야는 못 봤던 겁니다. 14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런데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전혀 뜻하지 않게 유대인 포로를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맹활약으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시작 후 또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았고 포로 귀환하고 또 7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습니다. 14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정책에도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귀환시키는 정책, 이 70년 동안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차에 5만 명이 돌아갔고 2차에 2천 명 정도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5만 2천 명이 돌아갔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삶의 자리,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입니다. 그 중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인물이 그 다음에 우리 보게 될 에스더, 또 모르드게. 이 사람들도 느헤미야처럼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포로 신세였는데 저마다 출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 경쟁을 뚫고 그런 차별을 뚫고 출세를 했으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겠죠. 느헤미야가 뭐가 됐죠?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이 왕의 수를 따르는 이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왕실 문을 경호하는 공무원으로 조카 에스더를 한 제국의 영부인으로 만드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자리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회파되고 무너진 고향에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살던 수사는 바벨론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수사는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캐피탈입니다. 제국의 캐피탈입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왜 돌아갑니까? 지금은 느헤미야는 본국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냥 편한 환경에 안주하며 살아도 될 법한 이 느헤미야가 오늘 정말 예사롭지 않는 모습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굳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법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 두어 사람과 함께 온 자기 형제에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의 형편과 또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이 형편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작 늘 내 형편 묻기에만 나 스스로 바쁜 삶이 아니라 고작 늘 내 자녀와 내 가족의 형편만 묻는 거에만 내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멀리 있는 내 조국의 형편까지 그걸 물을 수 있는, 퀘션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삶에서도 그들은 늘 라바이들이 그 질문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의 조국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그리고 모세오경의 토라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약속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게 그들의 저력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배타주의로 세상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들의 국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생각이 누군가의 형편에 묻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업을 해요. 비무장지대 DMZ 안에 수업을 하는 학교가 국경선 평화학교입니다. 그 국경선 평화학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이 냉전 시대는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련 무너지면서 냉전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리제이션, 그 다음부터는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블록화되었습니다. 경제, 정치, 모든 게 세계 국경을 넘어 블록화되고 있는 이 첨단의 시대에 마지막 그 국경을 넘지 못하고 세계 마지막 남은 유일한 냉전 잔재인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파해야 됩니다. 그 냉전 잔재 휴전선에 전우가 죽어가면서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가고 제가 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무력한 그런 국민이 되고 말 겁니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냉전의 잔재인 휴전선, 수없는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간 그 땅, 아직도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채 수백만 이산 가족의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그 땅,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성경의 어떤 인물, 이거 진짜 큰 인물이구나, 진짜 큰 사람이구나, 자기 국경을 넘어버리는 사람이구나, 자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를 넘어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비전 메이커구나. 머지않아 곧 도적처럼 임할 평화 통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냉전의 잔재들을 종식시키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은총의 선물을 도적처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황폐하게 무너진 평양에서 활약할 피스메이커들을 이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양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봉사팀으로, 언어로, 피스메이커로 갖가지 훈련된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양성시키는 비전을 이 학교가 담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세상의 피스메이커들을 양성하는 그런 비전 학교는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 소중한 비전, 이 느헤미야에게 품게 했던 이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경선 평화학교를 통해 조국의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살면서 좀 근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사한 생각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근사한 비전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앞에서도 맨날 세상을 향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멋있는 그런 비전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우리는 연약한 이민자입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도와줄 방도가 없습니다, 70년 철책의 이산 가족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철책선에 우리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하늘에 깃들어져 있는 깊은 원혼을 불어에 젖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 내 각자의 삶이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경제대열 세계의 10대국이 오기까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구국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더더욱 이민자들의 사회, 우리 신앙인들의 용어 중에 구국기도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형편을 묻는 그런 거시적인 백의 민족의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진 평화의 성벽을 내 조국의 내 삶에 재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보니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 모든 방해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정말 치사할 정도로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면, 야, 너희들 힘으로 벽돌을 쌓아라. 하나 쌓자마자 여우가 올라가서 허물어질 정도로 연약한 성벽이 될 거다.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느헤미야 일행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도 느헤미야에게는 하가랴였습니다. 그 하가랴의 그늘을 해치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거를 빛으로 보여주며 뚫고 나간 인생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려 52일 만에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했는데 방도가 없어서 그냥 수상궁에 자기 삶의 자리에 앉아 그냥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위로로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 인생에 하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가랴 같은 지금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너무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울며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 기도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르치는 말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비전의 말이 그대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꾸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밀고 나갈 힘은 유일하게 기도였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하가랴들, 자기 방해꾼들, 자기를 업신여기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많은 하가랴들 없어서는 자기 인생에 안 될 은혜의 심벌들로 바꾸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140년 지나도록 방치된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무너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게 다시 수축되지 못하고 다시 세워지지 못한 내 마음에 무너진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포로 귀환 후 70년 지나도록 방치된 성벽처럼 우리 조국도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비무장지대에 서슬퍼런 아픔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이 70년입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꿈을 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파워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140년간 못했던 일을 51일 동안 이뤄낸 기적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방해를 받고 난관을 부딪혔으면 그 하가랴의 아들이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로 인해 그가 뱉은 말들을 통해 놀랍게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페이지에 서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조원태의 말이니라. 하가랴의 아들 아묵의 나의 말이니라. 내 인생도 하가랴가 있지만, 내 인생도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 새로운 능력 있는 말을 세상에 내뱉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방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새로운 말로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의 서문을 다시 쓰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지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내가 누군가 우리 이웃들의 무너진 곳에 형편을 묻고 누군가를 실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0년처럼 장기간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태구적부터 내 인생에 무너진 그 아킬레스건이어도 괜찮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냉년의 잔재인 휴전선이어도 괜찮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재건할 수 있다는 꿈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도 무너진 벽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무너진 벽들이 있습니다. 내 조국에도 무너진 벽이 있습니다. 내 곁에 친구와 이웃에게도 무너진 벽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벽을 향해 위로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재건을 약속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